6장 12절부터입니다. 6장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 6장 12절서부터 이제 끝절 2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화의 이야기, 성화. 이 성화를 해가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찍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좋으심, 오르심, 의라고 하는 것은 오르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복으로 주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과 결국 저주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좋으신 뜻에 따라가지고 어떤 자는 복 있는 자로 어떤 자는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이성적 사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전쟁이 끝내지 않는 등 이런 그 이야기는 너무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유치한 질문을 못할 터인데 워낙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겨우 해 아래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수준을 가지고 질문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한테 질문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질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뜻에 대한 질문, 이런 끝없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해 아래 어떤 그 종교에서 배웠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한테 질문을 또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아무리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대는 둥 뭐 그런 얘기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렸는데 이러냐는 둥 뭐 이렇게 따지는 거 다 그겁니다. 맞죠? 형식은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였는데 그게 난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그 제물에 아주 내가 인물이 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네들은 그걸 드렸다고 해가지고 자꾸 우겨대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다 하시고 쳐다도 안 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신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도행전에 통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어떤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또는 환란 가운데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그런 어떤 그 통시적인 기준 위에 이제 로마서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지를 설명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역,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역을 로마 그 증인들의 이야기는 이게 전도 여행 때예요. 전도 여행.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뭘 사역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의와 나라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설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뭔데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의 의와 나라의 주제처럼 전도 여행도 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이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는 의에 대하여 고린도 저서는 나라에 대해서 이게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되어졌는지 설명이 되어지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딱히 그렇게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해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봤을 때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전도 여행 중에 그들이 전도 여행 중 기록한 성경, 그걸 우리가 여행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행서신이 갈라디아서와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물론 갈라디아서도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서신이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신학자들은 그를 여행 서신으로 나눠놓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옥중 서신으로 구분했다 해놓고, 그다음에 목회 서신으로 구분했다 하고, 일반 서신으로 구분했다 해놨는데, 그것이 그냥 이 구분했다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 제일 끝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런 거를 이 어떤 정경의 보관 순서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됐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방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가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나와 있는 데도 없어요. 또 그 관심 있는 사람도 없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 그냥 나온 거지. 그걸 무슨 이유를 따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정경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배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어떤 이 구약 성경과의 구조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절대적 그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정경사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5년 이때까지 성경이 기록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이 기록으로 완성되어진 성경관하고 397년에 이 정경화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어떤 이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그 다음에 1647년에 이것이 순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목차, 성경 목차대로 결의가 되어졌던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보고 있는 성경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은 이미 95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졌던 성경의 변화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당신의 계시를 하시기 위한 이런 역사 섭리의 개입이 성경 기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섭리해 가시는 과정 중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전도 여행, 여행서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행서신의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서신서 제일 시작을 했다 했을 때 구약성경이 마찬가지죠. 우리 모세 오경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 건가 해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시키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데? 라고 기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 후반부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구조가 전부 구조도 똑같고 형식도 똑같고 설명받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맥락만 찾게 되면 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걸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를, 이 성화의 문제를 일반 신학자들은 구원 그 이유로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화라고 하는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냥 거기에 무슨 구원 그 이후에라고 하는 논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예요. 성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데, 이걸 끊임없이 구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 로마서 12장 넘어가게 되면 영적 예배의 것이 나오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읽어낸다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절까지의 이야기가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믿을지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이 질그릇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그릇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치 중립적이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흙으로 되어진 조직 자체가, 여든 체질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그 어떤 선악선이나 성선설을 갖다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냐 선하냐를 일단 구분했을 때 나온 속성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이었던 질그릇은 그냥 복도 담을 수가 있고 저주도 담을 수가 있는 그릇일 뿐이지 이게 마치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우리 기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만의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성질. 어떤 사람은 급한 것 같지만 일이 빨라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하고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일을 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질 정도로 느려. 안 돼, 이게. 그건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거를 급한 사람이 늦은 사람을 보고 왜 늦느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늦는 사람이 빠른 사람한테 뭐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부지런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중면 몸된 교회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럼 두루 살펴봐야 되니까. 저같이 게으른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로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장로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전부 발품 팔아가지고 돌아다녀야 돼요. 가가호 전부 돌아다니면서 뭐 별일 없는지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니까.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장로가 그런 장로들이 아니잖아요. 뭐 계급장 장로를 갖다 달고 있으니까 완전히 교회에서 갑질을 갖다 하려고 하는 이런 웃기는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매 몸된 교회를 어떤 그 봉직치의 원리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해서 가가호호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별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그 일들을 살펴본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것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런 배려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이제 은사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 병기라고 하는 그런 그릇은 똑같은데 그 이야기 같은데 너희 그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죽을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믿음으로 죽었지만 아직도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살아 있어서 그 죽을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 이런 그동안 훈련받았던 길들여졌던 죄의 종으로 타면서 길들여졌던 그런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 지체는 이 질그릇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그것이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징표를 보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 같이 그죠? 너희도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다는 이야기는 질그릇, 이제 언제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면 다 깨져버리고 없어질 질그릇, 이걸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이 의의 열매가 성화네. 이제 의의 열매로 성화를 이루어가니까 이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는 것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적인 이치를 놓고 보니까는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골치가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의의 열매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제 의의 비운기가 뭐 이런 이제 우리 이게
사도행전의 그 통시적인 입장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람들이 수많은 환란을 당하죠.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만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환란들이에요. 수없는 환란들. 통시적인 걸로 봤을 때. 그러나 공시적으로 이걸 쭉 놓고 보게 되면 어느 때도 이런 환란이 없을 때가 없어요. 이 주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도 이때 환란이 아주 극에 달했던 환란 아닙니까? 근데 이때만 그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로부터 이런 박해는 계속 되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는 예언을 다 했어요. 예언대로 좀 이루어지는 현상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면 몸된 교회 왜 이렇게 박해와 환란이 끝나질 않는가?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제 세상이. 근데 그 미워하는 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래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건데 환란? 환란은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바치는 거네. 환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이 나팔재앙이나 대적재앙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들이 겪어야 될 하나님을 바쳐야 될 일들인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의의 열매를 드릴 건데 너희들한테 주었던 이 열매를 의의 열매를 우리 예수님마다 바쳐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의의 열매를 어떻게 바칠 건데? 라고 하는 그거를 나팔재앙의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3분의 1이 날아가버리고 이런 일들을 소개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이 변화되기 위하여 세상의 3분의 1을 초토화시키듯이 나의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온전한 주님에 이를 때까지 그걸 초토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환난 당하는 일이에요. 환난을 당해야 그들이 없어지지. 그게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그러지. 여기서 배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배고픈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한테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너무 심해지납니다. 주님. 그래? 내가 내 능력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7인으로 해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사단을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재앙을 통해가지고 내가 세상 너희들한테 절하면 주겠다고 하는 이 세상들을 내가 이걸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3분의 2씩 갖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천지 창조했던 하나님이거든. 내가 이거를 갖다 지금 깨트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좁다는 사람 없어. 내가 만든 사람인데 만든 사람이 이걸 개혁을 갖다 해가겠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끝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걸 이루어 가신다. 이건 부셔져야 돼요. 깨져져야 돼요. 이건 여기서 우리가 점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를 지금 설명한 거다.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대상자들이 얼마나 엄살을 떱니까? 뭐 우리밖에 이게 안 남았어요. 뭐 해가지고 엄살을 필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아직 멀었어. 내가 세상 3분의 1 권세 너희들한테 절만하면 주겠다고 하는 그거를 시험으로 내가 깨트려버릴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를 알지? 그럼 날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환난을 갖다가 기뻐해야지. 환난 날에 뭘 엄살이야 엄살은 이놈들아.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통해 가지고 모일 일어나는 종말의 때를 갖다가 계산한다든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5절로 20절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가지고 거룩할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드림받아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그 이야기 그러고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 죄하고 하고 상관없잖아.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잘못 나가게 되면 우리 그 구원파의 논리처럼 난 죄에 대해서 구원 받았어.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죄의 이런 질고 뭐 이런 것들로 이게 날 괴롭힐 수 없어. 난 여기서 자유로워. 해가지고 육체로 해가지고 죄를 짓고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묘한 논리를 갖다 빼가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우리 아침 박사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성공 사례입니다. 대부분 성공 사례. 그 성공 사례 발표한 걸 보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라는 걸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신앙 간증에 대한 거를 교계에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거. 그걸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그 주장을 다 했는데, 손봉호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성경적으로 예수를 자랑하라, 이런 그 이야기도 한 사람들이 있지만, 왜냐면, 지금 정치계에서 이름 난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간증 한 번씩은 한 사람들이에요, 교계에서. 그걸 봤을 적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공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오메키 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저분은 저렇게 훌륭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저런 일을 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다른 사람한테 담지 못할 그런 죄 고백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하다 하고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 그냥 내가 문제는 내가 문제. 신앙생활은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문제라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선 앞서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본 회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제 독일이 그 2차 세계 전까지 나치에 대한 박멸 이런 그 작업들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걸 갖다 하면서 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하는 걸 선언을 갖다 하고 이런 그 일들을 보면서 그래 복음은 싸한 게 아니다.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마라 그걸 너희들이 그런 박해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죽어가고 그랬는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단순간에 그게 해결됐다고 그런 문제 설명하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그런 그 일들은 끝까지 설명을 보류를 갖다 해야 될 일들이다. 해결됐다고 보면 안 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죄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구원받아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값싸게 이야기되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독일의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나마도 대통령이 매년 반복해 가지고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그 일본 이 친구들은 워낙 무식해 가지고 인간애적인 어떤 그런 그 사색도 없는 인간들이야. 완전히 그 짐승처럼 돈만 벌기 좋아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에 의해서 그 참 모질게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 그걸로 해서 돈을 낸들 얼마나 낸다고 고백을 갖다 해가지고 참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위로라도 해줄만 하건만 그걸 끝내 안 해요. 저 일본은 그래서 소망 없습니다. 저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제일 먼저 쓸어버릴 나라들이에요. 저런 나라가 3분의 1 쓸어버릴 때 제일 먼저 쓸어버릴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또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성도의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밀양의 그 영화처럼 하나님이 구원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아들 자기 유괴해가지고 죽였으면 그 사람 부모를 찾아가지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우리 이런 노예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용서했다 하자 뭐 그러잖아요. 예, 뭐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서 그랬냐, 다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용서 좋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시인하지 않는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빌지 않는데 내가 왜 그걸 용서를 하다, 내가 뭐가 됐다고 그 용서를 하다 합니까? 우리는 발도 넓지, 또 오지랖도 넓게 그걸 뭐 믿음으로 수용을 했다 하고 좀 용서를 하다 해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는 용서를 비는 사람이 처절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네요. 라고 하는 절실한 우리들의 그런 죄의식에 의해 가지고 구원이 와야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대. 그래? 그럼 나온 죄가 이제 상관이 없다고? 그래?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럼 죄에서 자유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자유파, 구원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양상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은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중요성도 없고, 구원에 대한 중요성도 없고.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인 논리만 공부했다 했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뭐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풍언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믿음의 확신도 없이, 죄에 대한 자기의 절실한 고백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도 안 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더라고 그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를 자꾸 폄하했어요. 끌어내려가지고 값이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아주 정말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땅에다 쏟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죄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으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럴 수 없는 거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하다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누구의 종이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가요?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가 따로 있고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내 세계가 따로 있어요. 나는 내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내 세계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서 살아가고 있다. 건성,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건대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죄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죠. 전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전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열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열매가 없는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논리는 말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 우리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내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부끄러운 데 내버렸던 마음 아닙니까? 이거를
회복을 시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를 개조를 갖다 하셨다는 이야기, 마음을 개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여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들이 의의 종이 되어졌대요. 의의 종이 됐다. 이제 그걸 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거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주지주의적이거나 주정주의적이거나 뭐 주의주의적인 어떤 인격의 부분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일부에 여기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걸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너희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가 육신이 아직도 연약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복음에 이제 그런 그 순응도가 떨어지고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는 한 예수를 다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를 우리가 내주라. 너희가 라고는 너희는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한테 너희는 그렇게 내줘라 그 얘기죠. 의의 병기로 내주어라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의 어떤 자유의지만을 주장할 때 해가지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가지고 그들을 그냥 나오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가게 해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그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창건되어지지만 그들은 곧 불순종하고 결국 분국이 되어져서 이제 그 나라가 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신세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그걸 가지고 백성들은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우리의 뭐 입장이 이렇습니까? 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러나 우리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우리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선지가 오게 되면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환난기를 거치지 않고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건 논리가 안 돼요. 이 환난기는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 물에서 올라온 짐승들,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아수르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힘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결국 남쪽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 두 짐승이 이쪽에 나타나는 짐승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거다 넣을까,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대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실체적으로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력한 아수르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의 요시야 임금에 의해 가지고 12지파가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고 통일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끝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완전 초박살을 내잖아요. 그럼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환란 끝에, 이 대접나팔 이 끝에 이제 그 하늘의 천사들하고 그 궁중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의 싸움이 소개가 되어져요. 저 이야기예요. 끝나야 이것이 끝나야 우리 주님께서 도래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너희들 돌아온다고 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이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저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육체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 공격이 끊임없죠. 있죠. 이 공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죠.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라고요? 짐승 권세와 음료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짐승 권세와 음료의 권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권세들이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뭐 정치 세력으로 또는 종교 세력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 짐승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박살을 내고 지네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음료가 짐승을 타고 뭐 포도주 잔을 휘두르고 폼을 잡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걸 다 멸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이 역사가 섭리되어져 간다니까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무슨 창궐한다고 해가지고 주변 몸된 교회 없어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할 거냐 뭐 해가지고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당연한 거다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이걸 걸러내가지고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야 교회를 보고 뭐 옳으니 그러니 해가지고 이게 뭐 가나안 교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안 나간다고요? 주제 넘은 생각이에요. 지네들이 잘못된 게 문제지. 지네들 눈이 사실을 떠고 이 세상을 보는데 교회가 어떻게 바로 보입니까? 객관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자꾸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뭡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로부터의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안타까우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할 일이지 그걸 비난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원리를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문제, 나의 문제가 차고 넘쳤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거지. 자기도 그 주변이 안 되는데 뭘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으로 21절서부터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건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면서 21절로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소개했다 합니다. 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지금 이 이야기는 로마서 1장서부터 지금 계속되어져 가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간의 불의함을 갖다 다 고발 갖다 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부끄러웠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그 더러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그때 믿지 않았을 때 죄의 종로로 타던 부끄러운 마음들이 맺었던 열매가 얼마나 부끄럽더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일들이 얼마나 부끄럽더냐.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게 살다가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와가지고 영생에 이른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시간상으로 뭐예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이미 서신서 이후에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천상에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걸 전제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견인을 갖다 해가지고 온전하게 해갈 거야 라고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 성경 구절이나 끌어다가 그냥 쓴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예, 죄의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들이게 되어지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가에 대한 거는 12장 이후에 나타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영생을 이제 얻게 되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2장 이후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의의 실제 그 문제가 우리가 잘 살피면 이래서 나는 영생을 얻은 자가 분명하구나 라고는 자기 확신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 의의 실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